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사는 한 여인 코리 텐붐 집에 무장을 한 독일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포승줄로 묶어서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을 숨겨준 그 죄 때문에 너희 가족 전체를 다 끌고 간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 참 들어가 있는 동안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었지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 코리 텐붐의 부모님과 그녀의 언니가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붐도 수없는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독일이 패전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콜링을 받게 되었지고 그래서 그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도 마치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독일로 가라. 독일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인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그런 사실 속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님 어디든지 가라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빼주세요. 독일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 언니,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조국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의 나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 말이죠. 니느웨 그곳에 가라고 한 것처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 명령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한 그녀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또 유명세가 붙어서 초청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거기에 예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 코리 텐붐과 함께
악수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강단에 내려오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중간쯤에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 남자를 보고 나자 이 코리 텐붐은 말이죠.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리 텐붐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포로 수용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와가지고 그녀와 악수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남자가 포로 수용 소장이었던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했던 자들을 내가 다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하거라. 그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모든 과거의 악행을 다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옹하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내용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입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 사랑보다는 나를 힘들게 했거나 또 고통을 주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그 기준까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자는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삶의 모습도 겸손과 희생, 본보기가 되어져서 참 다른 사람들이 닮고 싶은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과 인격이 미성숙한 자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참 귀를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유아적인 인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격의 성숙 8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사랑이라.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믿음은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갈 수 있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숙을 향해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기초 단계에서 덕을 세우는, 덕을 갖춘 자로서의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어린아이가 응석하는 것처럼 그럴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나도 힘들고 귀찮은데 내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덕을 세우되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요. 조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맞춰주고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이런 존재다 자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독단주의가 아니라 늘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냥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삶,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악한 마귀는 갈수록 더 발악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미혹하고 파괴시키고 위기를 가져다 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적인 남용, 물질의 남용, 언어와 직분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건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과 은혜와 축복들이 참 많잖아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물질도 마찬가지죠.
말을 할 때도, 말도, 언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그것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런 직분이니까 이것도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참아주기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힘든 인간관계도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참아주는 것, 좀 참아주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계획한 것만큼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오래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인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말 안 해도 될 것, 내가 괜히 오해하고 화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 외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화목하며 섬기는 삶.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하나됨, 화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것,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4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한 내용과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뭐냐.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경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때는 성경에 능통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책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들의 그 신앙 자체도 참 형편없고,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이 말씀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에, 산상수훈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가 바른 설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문장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여 가르쳤고,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외식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마스크라는 뜻이거든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마스크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지 바른 것이 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내용도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해한 이웃은 누굴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냐? 자기 동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에만 속한 자들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원수로 단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민족주의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이런 것들을 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미워하라.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인종과 언어와 또 얼굴색, 피부색을 초월한, 국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민족이나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미워해야 된다. 잘못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4절에도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같은 동족처럼 여기라 이 말이죠.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화된 그런 율법의 내용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게 아니라 아주 고차원의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이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동족으로만 제한을 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원수는 미워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의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옥 갔을 거고 갈 거예요. 왜? 자기들 입장만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또 치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성경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증거하기 원하셨던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받고 그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진실된 선지자들이 참 많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자꾸 지금 미혹해서 잘못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 말씀 붙잡고 참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걸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 말세가 되어지니까 갈수록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막 자꾸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위기를 조성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위기는 느껴야 되지만 그날과 그 시는 바로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이 풀다가 결국에 패망한 자들, 지옥 갈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그냥 말문이 딱 막히죠. 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것 하나도 내 감정과 기분을 거슬리면은 용서를 못하죠. 네, 두고두고 갚으려고 그러죠. 네, 원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은 조금 약하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빼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실 것입니다. 네.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너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해주고 교제 나누고 그러지는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핍박한 원수들도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은 몰라서 저렇게 악을 행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한테 달려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기시고 가시로 짠 면류관을 세우시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채찍으로 막 내려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 아름답게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관이 좁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의 폭이 너무 깊지도 못하고 너무 얕고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죠. 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스데반 안수 집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움이 있었던가 그걸 보게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평생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원수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힘들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도 기도하면 이웃이 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책을 많이 쓴 E.M. 바운즈가 하는 말이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네. 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네. 하나님은 그 과정은 기다리는 기간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테스트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한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참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은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사랑할 줄을 몰라, 마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 나 하나님 자녀다. 뭐 하나님 아들 맞지요. 아들, 딸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45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으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고 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뭐 그냥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더 신앙인들이 좀 성숙한 그런 신앙,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절로 막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닮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 신앙과 삶이 아름답다. 저 교회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연합해서 더 아름답게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님을 모신 자들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품어주셨고 참 돌보아 주셨던, 배려하셨던, 구원시켜 주셨던 그 영혼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그렇게 따라 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가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